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5절의 본문을 통하여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과 하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이 사실적으로 선포되어지는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꺾여지며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는 최고의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과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먼저 보고 그 내용들의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꼭 찾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지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어떻게 되냐면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지금 살아있던 사람이 전부 다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모여요. 그때는 모슬렘, 몰몬교, 이단, 사이비, 불교 관계없이 모든 자들이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딱 나누어 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는 석가모니다, 마호메시다 모두 다 예수님 심판대 앞에 있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원래 인간이라 그러거든요. 그 말은 뭐냐? 기독교가 불교보다 훨씬 좋다, 모슬렘보다 좋다, 유대교보다 좋다고 전하는 게 아니요. 종교나 우상숭배나 이단 사이비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게 종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창조되었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를 사실은 만드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축복을 누렸는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을 받아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저 태양이 하나님이 아닐까, 달이 하나님이 아닐까, 바다에 하나님이 계실 거야, 저 산이 하나님일 거야. 그런데 원래 태양이나 달이나 돌이나 나무 보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와야 되는데, 이 광명한 천사라도 가장할 수 있는 이 사탄은 막 천사 모양으로도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몰몬교에 보면 그 나타났을 때도 천사 모양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각 종교에서 응답을 해주니까 기도하니까 응답이 돼, 막 축복이 돼, 질병도 막 나, 공부도 잘하게 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종교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즉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우선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근본 원인이 세 가지인데, 사탄을 깨뜨리는 참된 왕이 필요하고,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이 필요하고, 자기 몸을 찢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는 참선지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을 합해서 부르는 이름이 뭐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아담의 후손들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성령을 부어서 일시적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잠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고 다 실수를 많이 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 피 갖고도 안 되고 정결한 양이나 소나 염소의 피로도 잠깐 일시적인 죄를 해결시키고, 화목제사도 1년 지었던 죄만 없애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제사를 하는 제사장은 없었다. 지난주에 다윗 왕도 골리앗을 이기고 너무너무 멋있었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왕이었지만 실수를 하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심지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면서 시편 23편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참된 왕이 없을까? 당연합니다. 솔로몬도 히스기야도 다윗도 다 참된 왕이 아니다. 참된 왕은 유일하다. 아멘. 참된 제사장은 유일하다. 왜 사무엘에게 있었던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눈이 어둡고 말씀을 잘 못 깨달으냐? 참 제사장이 아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왜 그렇게 거짓을 예언하느냐? 요나도 복음 전하고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왜 도망가느냐? 참 선지자가 아니다. 참 선지자가 와야 돼. 참 제사장이 와야 돼. 참 왕이 와야 돼.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끝내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완전히 끝내는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누구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니라. 처녀,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는 처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지구상에 딱 한 명 있단 말이에요. 누구죠? 예수. 그 예수님이 성경에 수천 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 죽고 그대로 부활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고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이 자리에도 계시고 영접한 자들 마음속에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양이고 영이 없는 자는 염소요. 교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래 다닌 사람 중에서도, 심지어 목사들 중에서도, 장로님 중에서도 예수가 교사한 거 모르고 교회 나온 사람 많아요. 미국에도 보면 사업을 위해서 큰 교회로 가는 사람, 정치인들이 큰 교회 가는 이유가 뭐냐?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복음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그때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나눌 때 딱 나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양의 자리로 갈 것 같아요? 염소 자리에 갈 것 같아요? 어느 자리로 갈 것 같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는 양의 자리로 간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아멘? 아멘? 그럼 양의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드리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양에게 이런 말을 해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너무 멋있는 천국을 상속해라.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조금 이야기하는데,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배고플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걸 줬고, 내가 목이 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마실 걸 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줬고,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내가 병들어 아파했을 때 돌아봐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목마를 때 내가 물을 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아플 때 간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걸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옷을 벗었었습니까? 내가 옷을 입힌 적이 없는데요. 어느 때 예수님이 병들었습니까? 제가 돌아보고 옥에 갇히셨을 때 가본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업신여기고 아무것도 아니고 무식하고 천하고 공부도 못하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받는 그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그 사람이 배고플 때 먹여주고, 그 사람이 헐벗을 때 입혀주고, 그 사람을 위로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근데 이걸 육신적이고 윤리도덕적으로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홈리스들에게 옷도 갖다 주고 돈도 주고 막 이렇게 아픈 사람들 착한 일을 해야 되구나 하는데, 그것과 함께 영적인 의미를 못 깨달으면 윤리도덕적으로 빠져버려요. 여러분도 옷이 없어가지고 막 있는 사람들에게 옷 갖다 준다, 착하지요. 근데 진짜 옷 갖다 주려면 어떻게 했나? 내 속옷도 다 벗으니까 모든 옷을 다 줘야 돼. 그럼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해질까요? 아니라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에게 동전을 주면 기쁘겠지. 그런 안전뱅이가 진짜 원래 원했던 건 뭐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는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버리니까 안전뱅이 이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돈 벌면 되지. 안전뱅이가 제일 원하는 건 뭐였냐? 동전이 아니야. 옷이 아니야. 자기를 업어다가 못 걸어다니니까 업어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성전으로 들어가서 뛰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예배,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예배. 여러분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알죠? 여러분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는지 몰라요. 흑인 목사님인데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다. 백인과 흑인들 인권운동하고, 우리 다음에 한번 가볼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링컨 메모리얼 앞에 딱 가보면 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하나 되는 세상, 흑인과 백인이 차별이 없는 세상, 그 세상 만들고 싶어요. 그래 했습니다. 근데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됐어요. 물론 아직 조금 있지만, 왜? 흑인인데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거든. 그 정도면 차별은 없어졌다 봐야 돼. 그리고 맥도날드 가가지고 햄버거 주세요. 그럼 흑인이 오면 까만 햄버거 주고, 한국 사람이 오면 노란 햄버거 주고, 백인이 오면 하얀 햄버거 줍니까? 똑같이 줘. 동등해졌는데도 왜 이렇게 미국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자살하고 마약에 빠지고 총기 사고로 수많은 청소년들이 막 방황하고 막 에이즈로 막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고통을 많이 더 받고 있냔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야 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도록 도와야 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도록 도와야 돼요. 인권운동 하는 거 당연한 거지. 누가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도 요즘 페미니즘이랄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막 차별한다고 막 여자들이 막 그래. 여자를 왜 이렇게 무시해? 막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복음을 깨달아 버리면 남자 여자도 무시하지 않고 위로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 또 왼편에 있는 영수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원래 불구덩이는 마귀와 그 귀신들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 리가 없대. 그건 자기들 생각이지. 예수님이 지옥을 이야기했는데 마귀, 사탄, 귀신이 얼마나 인간을 공격했습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어떤 사람이 초등학생 아이들 몇 명을 갖다가 성폭행해가 죽인 사건도 있고, 옛날에 마릴린 맨슨 막 연쇄 살인범들 얼마나 어떤 사람한테 물었어요. 리포터가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그러니까 천국은 있을 것 같은 지옥은 없을 거래. 왜 없다고 생각해? 지옥 가는 건 안 좋은 거래. 그러면 어린아이들을 갖다 막 죽여서 칼로 잘라서 불에 태워서 죽인 사람은 어디로 보내면 되겠냐? 천국을 보내. 아니라면서. 그런 사람들은 지옥 보내. 아까 지옥 필요 없다면서. 보내야 된다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성경에 있다고 말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오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오고 붙잡힌 걸 믿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는 거지. 그럼 불신자도 하는 거지. 예전에 웃긴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저는 한 두어 번 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 문 앞에 딱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나왔대.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와가 너에게는 특별히 좀 성경하고는 안 맞는데 웃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천국이나 지옥 가고 싶은 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원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만 천국을 들어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자는 지옥 가야 되는데,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때 이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천국도 한번 가보고 지옥도 한번 가보고 나서 선택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요. 어떻게 해? 그럼 어디 먼저 가볼래? 그러니까 천국 가보고 싶대. 천국 갔더니 막 성경에 있었던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답고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막 천사들이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계속 보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 좋긴 한데 맨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만 하는 건 별론 것 같은데. 또 지옥을 한번 딱 간 거예요. 지옥을 갔더니 완전히 지금으로 말하면 라스베가스 막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여자들, 멋있는 남자들, 막 재밌는 게임들,
막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너무너무 막 세상 쾌락 재밌는 건 다 있는 거야. 막 놀이동산도 있고 막 너무 좋아. 그 이 사람이 딱 보고 나니까 베드로가 그래 이제 천국으로 갈래 지옥으로 갈래니까 얘가 씩 웃으면서 아무래도 천국은 좋긴 한데 너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별로 재미없는 것 같고 나는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하고 컴퓨터 게임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니까 나는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케이. 그거 딱 지옥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꽝 닫히고 있어서 딱 들어갔더니 갑자기 귀신들이 나타나가 이 사람을 다 불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리니까 아 뜨거 막 너무 죽은 지옥에서 죽을 수가 없어. 너무 뜨거워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마귀 사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 뜨거 하면서 아이고 사탄 마귀 내가 질문이 하나 있다니까. 그래 뭐냐 질문해봐. 아까 그렇게 내가 좋아하던 게임, 먹을 거, 마실 거, 술, 이 땅에 막 쾌락들이 다 있었는데 이건 다 어디 가고 나를 왜 갑자기 불구덩이에 집어넣으세요? 그랬더니 이 사탄 마귀가 한 말이 웃긴 이야기. 아까는 네가 관광 비자를 받아갖고 투어 비자를 받아갖고 왔기 때문에 그걸 본 거고 이제 너는 시티즌, 시민권을 받았으니까 지옥 시민들은 다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너는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내가 천국으로 갈 걸 지옥으로 들어왔구나. 이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 양과 염소의 편을 분명히 나눠요. 그때 기준이 뭐냐?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말해요. 너희들은 내가 줄이고 있을 때 배고팠을 때 먹을 거 준 적이 없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준 적이 없고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해 준 적도 없고 내가 벗고 다닐 때 옷을 입혀 준 적도 없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본 적이 없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또 이야기해요. 그 염소에 있는 사람 우리가 언제 예수님 줄여 갖고 왔습니까? 줄이고 왔으면 내가 줬을 건데 언제 병든 적이 있어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도 똑같은 대답을 해요. 4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거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이게 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면 막 그런 거 막 믿고 그러는데 밖에서 천국 지옥 그러면 에이 유치원 다니냐 프리스쿨 다니냐 그런 게 어딨냐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아니요.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지금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1500년 동안에 30여 명이 아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수천 년 전에 한 분에 대해서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하고 심지어 제자가 팔 것도 예언했고 가룟 유다가 은 30개를 받을 것도 수백 년 전에 예언해놨다니까. 모세가 수천 년 전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예언을 했다니까. 이사야가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걸 예언을 했다니까. 근데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계획들 또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가장 선명하게 묘사한 장면 중에 하나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예요. 부자는 막 돈이 많아갖고 맨날 잔치하고 잘 먹는데 그 문 옆에 있던 나사로는 거지한테는 하나도 먹을 걸 주지 않았어. 근데 두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재미나게도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가거든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뭐 뜨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해석을 잘못해요. 나사로는 왜 천국 갔나? 부자는 왜 지옥 갔냐? 그 설명은 없어요. 천국 간 거로 봐서는 나사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이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사로가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비참하게 거지처럼 살았다. 복음을 알면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게 돼.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데 틀렸어요. 그거는 중요한 포커스를 놓쳤다니까. 사도 바울이라든가 초대교회 사람들이라든가 중세시대 때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 무덤에 살았던 3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잘 믿었지만 고통 속에 있었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채찍 맞고 도망다녔지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잘 믿으면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고 공부도 잘하고 막 성공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예요. 모든 지의 지식의 보화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게 진짜 믿음을 가진 거거든. 여기에 포커스는 누구에게 있냐? 부자에 대한 포커스가 있어요. 이 부자가 자기 상 밑에서 거지로 너무 배고파하는 거지 나사로를 돌아본 적이 없다. 가난한 사람을 긍휼하게 여긴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비추어 보면 거기에 대한 긍휼은 옷을 주고 마실 걸 주고 먹을 걸 주는 게 아니야. 영적인 긍휼, 영적으로 그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선택된 민족이라고 스스로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한다고 자부하면서 지금도 부귀영화에 취해 살고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지 나사로는 누구냐? 개만도 여기지 못하고 이방인이라고 치부했던 한국 사람, 이스라엘 민족 외에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을 거지 나사로로 보는 거예요. 즉 부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교만하면서 복음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헐벗고 영적으로 배고프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부자는 지옥으로 간 것이다. 즉 나사로가 저렇게 고통받는데 영적인 공감을 하지를 못했다. 그러면 나사로한테 떡을 주는 겁니까? 아니요. 생명의 떡, 성경의 말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을 공감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떡을 준다, 옷을 준다, 여기에 대한 영적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통 크리스찬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옷 같은 거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렇게 착한 일을 하는데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하게 옷, 먹을 거, 마실 거 주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깊은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인생의 해답과 응답과 결론을 줘야 되거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먹을 걸 주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대. 이 표현은 뭡니까? 어린아이가 누군데? 애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복음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육신의 밥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목이 타고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떼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어린아이가 떡을 구한다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고 있고 내게 임하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찾고 있고 나를 계속 공격하는 사탄 마귀 귀신에서 깨뜨리고 승리한 길을 찾고 있는데 그걸 말해주는 그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지옥 가도 마땅한 존재지. 내 주변에 막 음란에 빠져있고 마약에 빠져있고 막 자살 시도하고 우울증에 빠져있고 고통받고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말 안 해준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몰라서 말 안 해줘도 잘못된 거지만 알고 있으면서 말 안 한다면.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자가 있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 어린 딸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딱 온 거예요. 예수님이 독한 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녀들이고 수로보니게 이방인 여자는 개다. 너희들한테 줄 건 없어. 이런 말을 예수님이 일부러 시험 삼아 한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어떤 대답을 하냐? 진짜 믿음의 대답을 해요. 예수님 옳습니다. 그런데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어린아이들이 먹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랬어요. 내가 같으면 열받아. 내가 무슨 개요? 아니 안 먹어 하고 가버렸을 건데 이 여자는 어린아이다가 먹다가 빵 먹다가 흘린 거라도 걔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조그마한 빵 부스러기 떡 부스러기만 내가 받아도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여자가 집에 딱 돌아가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어린 딸이 누워있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아멘. 믿는 순간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떡 부스러기만 먹어도 되겠다. 설교를 1시간 안 들어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그 한마디만 들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처음에 예수님이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으니까 야 저런 분이 우리 왕이 되면 기도 한 번만 해주면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면 아이스크림이 막 100개가 될 뿐이고 햄버거 하나 붙들고 예수님이 딱 기도 때 햄버거가 막 1000개가 될 뿐이고 그래도 우와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된다면 하나 가지고 기도 한 번만 해버리면 우리가 다 먹고 살겠구나. 자기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왕을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겨우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사느냐 이 바보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워싱턴에 왜 왔냐? 버지니아에 왜 왔냐? 밥 먹고 살려고 온 게 아니야. 이 시대에 정치, 경제, 문화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도시에서 사회복음을 하도록. 주중에 카톡을 했는데 우리 신디아가 국회의사당에 노스캐롤라이나 상원 의원으로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말씀운동 시작하면 좋겠다. 기도 시작하고 있어요. 정치 1번지 국회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들어가야 되거든. 제가 없을 때는 정경은 선교사님이 같이 하고 제가 오면 또 같이 들어가고 이제는 정치의 1번지 이제는 전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월가 뉴욕 맨하탄도 살려내고 할렐루야. 이 복음이 이제 전세계로 들어가야 돼. 화이트하우스에도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는 거 불가능하냐? 아니요. 연결돼서 들어갈 수 있다니까.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이 전세계로 계속 퍼지고 있어요. 그때 요한복음 6장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뭐 청소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즉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 나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참 선지자로 믿는 것. 나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참제사장으로 믿는 것. 일평생 사단에 매여 종로로 되어왔던 나의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참된 왕이라고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뭡니까? 그때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렇습니다. 만나라는 것은 하늘에서 비처럼 내린 거예요. 이 만나라는 뜻이 뭐냐? 이게 뭐지? 그런 말이에요. 만나. 이게 뭐지? 처음 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팝콘 같은 건데 달콤한 캐러멜이 묻어있는 팝콘 같은 거예요. 그게 뭐 하늘에서 팝콘이 우르르 떨어졌대요. 그래서 팝콘 주스 가지고 막 먹었대요. 그러니까 먹고 나면 그 다음 또 주시고. 그러니까 농사한 적도 없는 걸 먹은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의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거다.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해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원래 하나님이었던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직접 생명의 떡이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6절에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 유명한, 따라해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죠.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게 빨리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증거되어야 된다.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들에게 주심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기념하여 나를 기념해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식 할 때 떡을 주시면서 이걸 먹으래. 이게 뭐라고? 떡이 따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은 살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주어야 될 건 뭐냐? 떡 주는 것도 당연하고 빵 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예수님의 살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뭐예요?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복음을 듣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지극히 작은 자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준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에 젖먹이가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대. 너무 목이 말라가 혓바닥에 입천장 안에 딱 붙어버렸대. 안 떨어진대. 너무 바짝 말라가.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수가성이라는 운물가의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에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거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대. 그 물을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수 되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배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은 다 산다. 에스겔 47장에 성소 문지방에 흘러나온 물이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키가 넘는 강이 됐는데 그 물이 흘러들어가는 땅은 다 살았대. 그 물이 뭐냐? 복음이라니까. 이 센터빌에서 시작해서 페어팩스 카운티로, 버지니아 스테이트로, 메릴랜드 스테이트로, 워싱턴 DC로, 미국 50개 주로 복음이 계속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쏟으셨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다.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